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소네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좀 덥죠? 근데 여기 시원하죠? 그 에어컨을 이렇게 조정을 할 때 아무리 설정 온도를 이건 20도, 19도로 내려도 소용없는 게 여기는 26도 아래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25도 정도, 6도 정도 이렇게 맞춰 놓으면 거기서 이제 온도가 조절이 되는데 막 19도 막 이렇게 18도 낮춰 놓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무 도움도 없는데 우리 시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전기세만 많이 들어간대. 자, 우리가 왜냐면 모든 일엔 사용법이 있잖아요. 내 몸 사용법 아세요? 여러분들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건강할까요? 그 사용법 아세요? 조금만 알아요?
이런 문명의 이기가 있는데 이런 거를 볼 때 사용법을 잘 알아야 잘 쓰겠죠. 그래서 요즘에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요즘 여름 덥죠. 차 운전하시는 분들 차 탈 때 문 열어놓고 막 한참 기다리죠. 근데 우리가 리모컨에서 좋은 방법이 있는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리모컨 그 열림 버튼을 한번 누르면 문이 착각 열리잖아요. 그걸 3초 이상 꼭 누르면 이제 요즘 나오는 차는 창문이 다 열려버려요. 계속 환기가 되게. 그 닫힌 버튼을 꼭 누르면 다 닫히고. 그런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전혀 한번 실험해 보세요, 가서. 그러니까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못 쓰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이따가 또 주차장이 삑삑거리고 막 난리 날 것 같아요. 시험하느냐고. 근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한번 얘기 듣고 테스트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문이 확 다 열리니까 자동 환기도 되고, 그리고 이제 차 들어가도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되는 그 모습에 이 모든 게 약속인데요. 꼭 그 밑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용 설명서 보고 그 사용 설명서대로 잘 했는데 잘못 고장이 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서비스를 받죠. 그런데 임의로 조작하든가 사용법대로 사용 안 해서 고장난 거는 서비스 품목이 서비스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기 오늘 본 말씀하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흙으로 각종 모든 걸 찢지만 이 사람을 만드셔서 그 일들을 세워놓으시는 역사를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누가 사용법을 제일 잘할까요? 사용법을 제일 잘할까요? 만드신 분이죠. 천지를 만드신 분. 그분의 우리가 사람이 복되게 살아가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아름다운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자, 이 사용 설명서 다 읽었죠?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사용해 봤어요? 우리가 전자제품, 휴대폰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휴대폰 우리가 기능 다 못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전화 받고 뭐. 근데 휴대폰도 잘 사용해야지 잘못 사용하니까 보이스피싱 당하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일들을 잘 사용해야지 우리가 보이스피싱 당하듯 사단에게 농락당하면 안 돼. 그죠? 하나님의 복된 방법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제가 톤을 높여야 아멘이 크게. 톤을 낮으면 그냥 똑같이 낮추시네 보니까 참 제가 톤을 높이란 얘기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들을 6일 동안 하시고 7째 날에 어떻게 됐다고요? 2절에 마치셨다. 모든 일을 마치고 7째 날에 푹 쉬셨다. 안식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는 7째 날에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시는 그 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날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 통로와 영적 관계가 복되게 되어져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거예요. 잘 사용해요.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못 사용한 것 때문에 내가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다면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되 일주일째 되는 날 주님의 날로 하나님께 드릴까? 근데 세상은 쉬는 날을 또 언제 만들어 놨어요? 토요일 날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토요일은 반공일이었어요. 공휴일. 절반. 근데 참 우리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거는요. 그때 반공일일 때 꼭 모든 우리 그 임직식이라는 모든 행사를 다 토요일 날 11시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면 가족이 있으면 월차 내고 막 조퇴하고 막 이러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원들이 다 토요일 날 공휴일이 되면 교회 행사하기 참 좋을 거다. 그리고 토요일 날 쉬고 그러면서 여유 갖고 주일 날 예배 드리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토요일 날 온 공휴일이 되니까 오전에 하던 행사를 다 주일 오후로 바뀌었어요. 이게 참 우리가 선택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정당한가라는 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날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맞도록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이 얘기는 거룩하다는 얘기는 말씀드리면 항상 이 구별이라는 의미를 둬야 돼요. 구별. 하나님이 그날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살면,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날이 복 있는 날이고, 구별하지 않으면 그날은 복 있는 날의 영향을 내가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막 어둠의 이제 영적 역사에 눌림이 있는 집안이,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게 제가 기도해주고 절대 이제, 왜냐면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절대 결혼식 주일날 하지 말라고. 엄히 그것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해준 가정인데 절대 주일날 결혼식 하지 마세요 했어요. 저 근데 주일날 결혼식을 잡았어요. 핑계는 사돈들, 그러니까 며느리 집에서 꼭 주일날 정한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얼굴도 안 봤어요. 근데 토요일날 저녁 7시 반인데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다급하게 전화가 와요. 자, 그분이에요. 전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일이 결혼식이에요. 내일이 주일이고 결혼식인데 토요일날 다급하게 전화가 와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숙제. 여러분들이라면 화가 나 있는데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아니, 답들을 못 하시네. 이걸 울리는데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미워도 다시 한번. 영화의 제목이죠. 제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오셔야 되겠다고. 대단히 주일날 결혼식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한데 목사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그랬더니 신랑이 아들이 그러니까 한 20일 이상을 이게 기력도 회복이 안 되고 몸 병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시름시름 앓고 식은땀 흘리고
일어나질 못한대요. 오늘 한 팔로 가야 되는데 함도 못 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제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 맘대로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래 기도하다가 다시 또 결심한 게, 예? 미워도 다시 한 번.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막 누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식은땀만 막 흐르고, 그러니까 사람은 눈은 뜨고 있는데 정신이 없는 거 있죠. 그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알고 이제 예배 드립시다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축사를 했어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몸에 있는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가슴을 딱 누르고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거품을 막 뿜고 그러더니 조용해졌어요. 한 2, 3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조용해졌어요. 그러고 나더니 땀을 아주 진짜 흠뻑 흘리더니 일어나 앉아요. 그리고 세수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세수하고, 그러더니 감사다는 인사도 없이 한 팔로 간다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결혼식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말 그대로 어둠의 영적 귀신이 들어왔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대병원을 지나오는데 그 뒤에 장례식장 뒤쪽으로 오는데 갑자기 솟아치게 그냥 온몸이 오싹하면서 등골이 시원해지면서 그런 어떤 충격 같은 걸 느꼈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거기 지난 건데 이런 거 느꼈어. 그래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서부터 시름시름 앓기를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어둠의 영적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체크를 못했다고. 체크해서도 안 됐어요. 그랬어요. 체크해보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진진당부에서 두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일날 행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랬더니 또 주일날 이번 주에 못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식 마치고. 왜냐 그랬더니 아들이 또 주일날 이사하기로 했대. 신혼집으로. 주일날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또 이사를 주일날 잡았어요. 제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났어요. 그러다가 여기 그날 이사 뭐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준비하려고 하던데 주일날 저쪽 호암 충주댐 쪽으로 가다가 거기 회사가 끄고 무슨 회사인지 잃어버렸어요. 그 약간 오르막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가다 보면 오르막에서 내리막 갔다가 약간 오르막 하면서 커브길이 있어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가다가 이 신랑 신부가 타고 있는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반대편, 이쪽 오른쪽 말고 반대편, 거기 회사는 저기 울타리가 있고 거기 약간 낭떠러지게 해요. 그냥 글로 굴러버렸어요. 그 신랑 신부가 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때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속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가서 또 위로해주고 주일날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안 돼요. 번번이 당하면서도 그게 안 돼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날을 복된 날로 만드세요. 그건 구별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사용 설명서예요.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해요?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할 때
우리가 복이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의 일도 속에서 이제 안식하셨는데 4절 이후로 보면 창조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 나와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상황. 5절에 보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어요. 갈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7절에 보니까 땅을 갈 사람이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죠. 그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후 하고. 그래서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 여기서 생기, 이것은 에스겔서에서도 나오지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에게 내 영을, 즉 하나님의 영을 두지 않겠다고 하셔서 그 계약이 취소가 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즉 생기를 받은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럼 옆에 분들은 뭐예요? 다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을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자식을 혼내키거나 아니면 못된 사람한테 욕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에이구, 이 사람아 그러나요? 이 인간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이 인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간아 그러잖아요. 사람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사람의 차이를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옆에 분다고 인사 나누세요. 사람답게 삽시다. 한 것은 옆에 분한테 인사. 옆에 분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삽시다. 우리 사람답게 살려면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야지. 술로 충만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악으로 충만해도 안 되겠죠.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한다 그랬죠. 그 거룩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쳐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자, 어떤 일들을 주셨냐면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용 설명서. 자, 세 번째 하나는 안식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은혜를 지켜야 되는 거. 세 번째는 이 일도 속에 경작하는 것. 우리 경작자로 만들었어요. 밭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경작을 해야죠. 경작을 안 하고 농지를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된다고요? 벌금 내요. 요새는. 땅 사놓고 농사 지잖아요. 그러면 벌금 내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었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러면은 여기서 경작한다라고 하는 일들은 정복과 다스림에 대해서의 일들이 또 나오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경작하는 것은 채소도 안 나요, 아직. 거기를 하나님이 창조를 아름답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은 더 아름답고 복되겠죠. 근데 거기도 에덴에 가는데 그것을 경작하게 했고 지키게 했어요. 두 가지예요. 경작하고 지키게. 자, 그럼 우리는 우리 삶의 환경이 나쁘다, 좋다, 이렇다, 저렇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게 맡겨주신 에덴 동산으로 여겨야 돼요. 자식이 아니고 원수라 그러면 돼야 한대요? 그죠? 자식을 품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여호와의 기업으로 여긴다면 기도가 다르죠. 여러분들의 만남, 우리가 성도들끼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한 가족을 이루도록 만나게 하셨다는 그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린 서로 소중히 여기며 존중해야 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정말 소중합니다. 소중한 분입니다.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이게 깨질세라 다칠세라 막 이래야 되는 거죠. 아유, 하경이처럼 엄지척 이렇게 해야 돼. 최고.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을 하나님 주셨어요. 아직 경작되지 않은 데가 있어요. 불편한 거. 땅을 다시 사가지 한번 우리 농사 또 접을까요? 한 700평 사가지고. 그때 어떻게 한 9년 정도 농사 졌는지 농사 지신 분들 기억이 새록새록 날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 청년회까지 다 막 거두고 가을거지하고 그랬는데 정말 복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나의 삶의 자리를 경작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돼. 속상한 일 생기고 아픈 일이 생겨요. 그때 거기서 좌절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낙심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복되게 경작할까? 이거 어떻게 복되게 만들어 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경작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작자가 되길 바랍니다. 집안의 경작자가 되어야 되고요. 자녀의 경작자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대한 경작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이방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기도의 차원, 생각의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땅에 문제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정말 복되게 경작하길 능력과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정말 복 있는 역사들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룩한 고백과 마음의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생긴다면 골리앗이라도 물리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건 첫 번째 안식일 복되게 하는 것, 두 번째 몸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경작의 능력이죠. 경작의 능력. 자, 그럼 우리가 또 뭐를 보냐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봐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에덴 동산의 것을 누리고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중요한 계약이 나오는데 바로 16절,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해봐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의 심보는 어떻습니까? 심성이 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목사님, 또 중고등부도 물론 그랬을 거예요. 어린아이들 참 지도하기 쉽지 않은데 제가 막 열이 받았어요. 왜냐면 꽃을 앞에 이제 그 현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꽃을 만지면 꽃이 이게 시들잖아요. 망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막 만지고 그러길래, 야, 꽃 만지지 마라. 꽃 만지지 마라. 그 꽃 만지면 안 된다. 그 시든다. 예쁜 꽃은 보는 거야. 만지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랬어요. 근데 예, 그러면서 뭐라냐면, 하지 마. 그런데, 예.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아. 열이 나 받아요, 안 받아요? 하지 말라니까. 근데 저기서 어떤 분이 오더니, 목사님이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 예, 그런데요. 아이들 꽃 만져서 못 만지게 하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그때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 오후였다.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교회가 궁금해서 오후 예배 있으면 드리려고 한번 들렸어요.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세요. 우리 셋이, 지금 찬양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얼굴이 화끈화끈한 거예요. 근데 만지지 마 그러면 알았어 이래야 되는데, 예. 그게 사람이에요. 하지 말란 건 더하고 하라는 건 안 하려 그래요. 그래서 청개구리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청개구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왜? 아담과 하와 그럴까?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하와가 유혹받아 넘어짐으로 결국 그 마음이 임하는데, 우린 꼭 깨야 돼요. 신명기의 30장에도 그 이유로 보면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어요.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 하나는 사망과 저주의 길. 이 두 길이 늘 있는데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해야 되겠죠.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안 먹어야 되죠. 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는 얘기는 조금 더 나간다면 내 지적인 충족감이 생기는 걸 말해요. 조금 나가면 그건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드릴 텐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힘으로 먹어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나 마음대로 먹어. 상관없다. 옛날에 시골에 가면 꼭 그런 게 있어요. 차라리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내비두면 괜찮은데, 어디 가면서 꼭, 야, 이거는 큰아빠 거니까 절대 건들지 말고, 이거는 보지도 마라. 그냥 내비둬. 건들면 안 돼. 이래고 가요. 우리 조카들하고 저하고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 할까요? 야, 저게 뭐냐? 한번 저거 만져볼까? 뭔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러다가 다락문 열고 키 작으니까 놓고 올라가가지고 끈에다가 덥석 엎질러가지고 뒤게 혼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옛날 꿀단지 숨겨놨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 그러면 더 궁금해. 신기해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많은 자유와 기쁨과 복이 있는데, 그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관점이 있어요. 아이들이 다 그래요. 야, 너 저거 해라. 차라리 그러면 안 건드려. 근데 하지 마. 그러면 더 건드려. 우리의 심보를 바꿔야 돼요. 하란 것은 최선을 다하고 하지 말라는 건 포기하세요. 왜요? 안 하는 게 좋으니까. 그거 했다가 내가 복이 안 되고 저주가 되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복된 것, 선한 것, 정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귀하고 복 있는 영성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18절 이후예요. 자, 오늘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18절 한번 봉독하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물어볼게요. 돕는 배필이 웬수입니까? 돕는 배필이 원수입니까? 친구이자 정말 사랑스러운 가족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일들을 주는데, 우리 결혼이 안 되는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꼭 가족만이 아니라,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도 서로 돕는 자로서 만나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 혼자 두지 않고 돕는 자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만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끼리 서로 만나게 하셔서 서로 돕는 자로서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홀로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고, 항상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도 감춰놓은 믿음의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다못해 엘리야는 정말 천사를 통해 먹여주기도 하지만 사렙대 과부를 만나게 하셔서 그 삶을 지켜질 수 있도록 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외롭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돕는 자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돕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돕는 분으로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쏙 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잠재 수면요법, 의학적인 방법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죠. 옛날엔 그냥 마취 없이 수술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수면요법을 통해 갈빗대를 빼서 그냥 하와를 만드셨어요. 자, 어느 목사님이 주무시는데 자꾸 사모님이 찔러드려요. 그래서 자는데 왜 자꾸 그러냐니까 혹시 갈빗대가 어떻게 됐나 한번 세어보는 중이라고. 갈빗대 숫자 보는 중이라고 자꾸 꾹꾹 찔러. 갈빗대 숫자 세어봤어요? 자,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을 통하는 사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꼭 붙여주셔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또 다른 사람도 같이 돕는 사람들이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우리가 서로 동역하고 협력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시고 여기에 복된 날 안식일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생명, 사람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또한 경작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경작할 능력도 주셨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선택하여 마음껏 하고 정말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하면서 우리가 서로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증거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약의 사용 설명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 있는 승리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